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양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423장 찬양하겠습니다. 먹보다 더 덕감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앞부분에서 보았지만 7장에서 초막절 절기 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증거하셨지만 배척 당하심을 보았죠. 그때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한 가지는 광야 생활 때 주께서 만나로 그리고 물로 공급하신 것처럼 생수강이 흐를 거다 하는 말씀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모습을 따라서 빛을 밝히시면서 내가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그것을 다 거부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로부터 한 석 달 정도 있은 후에 수전절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때 역시 예수께서 배척 당하시는 모습이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본문이 22절인데 다음과 같이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22절인데 말씀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라고 하죠. 수전절이라고 한다. 수전절을 보통 하누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때 절기가 어때 절기인가 하면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갑자기 죽고 말죠. 그러니까 그 정복했던 큰 제국을 4등분을 합니다. 4등분해서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그쪽 지역을 다스리는데 이게 참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성전을 파괴시키고 헬라주의를 심기 위해 산 것이 뭔지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중심에다가 제우스 신상 갖다 놓고 돼지피를 뿌리죠. 그리고 안식일을 폐했고 할례 행하면 부모와 자식을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런 이제 힘든 것들이 이제 있게 됐었죠. 이때 유다 마카비란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싸움의 시작이 됐고, 긴 싸움 가운데 승리하게 되고, 승리한 후 가장 먼저 한 것이 더러워진 성전을 이제 깨끗하게 청소하는 겁니다. 다 닦아냈고 없애버렸고, 그리고 7일 동안 촛불을 밝혀서 빛을 밝혔던 때가 바로 이 수전절 하누카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빛이 어둠을 쫓아내듯이 다시 빛이 회복되었다. 이게 바로 수전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수전절을 향해서 겨울이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우리와 그쪽 유대인 그 당시 달리고 좀 달랐죠. 그러니까 초막절이 7월 달이고 수전절이 9월 달인 건데, 지금식 따지면 한 11월 말, 12월 초 정도가 되는 때이기 때문에
겨울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 우리가 뭐 6월절, 초막절 이것은 우리가 익숙하지만 수련절은 잘 익숙하지 않지 않습니까? 수련할 때는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승리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깨끗하게 한다, 정결케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전 회복한 다음에 들어가서 뒤집이 다 닦아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제호수 신상을 다 없애버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세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깨끗이 씻어낸다는 것이 수련절의 의미라고 하는 거죠. 말씀했지만 촛불로 빛을 밝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빛을 밝혀서 어두운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써냅니다. 한 것 수련절의 의미라고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 삶과 회복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23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이 예수께서 이제 올라가셔서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내시니 라고 나오죠. 이 행각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행각이라는 것은 지붕은 있고 기둥은 있습니다. 근데 벽은 없어요. 이걸 보통 조랑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도 옛날 고궁들 뭐 경복궁 같은 곳에 가다 보면 지붕은 있고 기둥은 있는데 벽은 없는 것들이 있죠. 이걸 주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거내시는 것은 겨울철의 관계로 날씨가 추웠고 그때는 비가 자주 왔기 때문에 그 속에 거내신 거고 또 수련절을 맞아서 많은 사람이 유대인들이 상종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서 모여 있으니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베드로도 말씀을 증거할 때 그 행각에서 말씀을 증거했다 하는 모습이 있죠. 그때 뭐 3천 명이 돌아왔다는 말씀도 이때 행각에서 있었던 이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거기서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니 다시 시비가 일기 시작하는 겁니다. 24절에 보시면 다시 시비를 걸지 않습니까? 24절인데 말씀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라고 나왔죠. 여기에 애워쌌다라고 나오죠. 이 말은 저기를 가지고 예수가 도망가지 못하게 포위한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수련절을 맞아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혹시 그분이 아니냐 하고 호감을 가진 분이 많았겠죠. 하지만 대다수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책 잡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예수께 나는 목자다 말씀하시고 나보다 먼저 온 자가 뭐라 합니까? 절도며 강도며 싹군이다 라고 지칭받던 사람들이 악의를 가지고 예수를 이렇게 애워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묻는 거죠. 왜 우리를 의혹하는 것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의혹하다라는 것은 마음이 이렇게 혼란스러워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의심과 불만을 토로하는 말인 거죠. 그러면서 정확히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면 밝히 말하라 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의혹이 있는 것이 예수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문제인 겁니다. 예수를 잘 보면 말씀도 깊이가 있어서 뭔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특별히 행하는 이적을 바라보니까 이분이 정말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그를 가진 율법적 사고방식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는 아버지와 동등하다 얘기를 하기도 하고 안식일을 막 어기지 않습니까? 이거 보면 아니 그리스도가 이렇게 율법을 어길 수가 있냐라고 하는 거죠. 제 기준 가운데 용납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어떤 존재입니까? 정치적 억압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자가 메시아인데 예수를 잘 보면 그럴 것 같지가 않다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이미 내 마음 가운데 기준이 정해진 겁니다. 그 기준 가지고 예수가 왔지만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답들을 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상당 경우는 우리가 이미 마음의 답을 가진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때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라는 사람이 힘을 가지게 돼요. 요한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여기 있다가 바벨론한테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예레미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물어보는 거 예레미야한테 하나님의 뜻은 여기 머무는 겁니까? 애굽에 가는 겁니까? 좀 기회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해요. 예레미야가 알았다 하면서 7일 동안 기도합니다. 며칠 후 그를 불러요. 하나님의 답이 임했다는 겁니다.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기 머물지 않고 애굽에 가는 겁니다. 가십시오 라고 했었죠. 그때 요한이 빨끈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한테 너 거짓말장이야 하면서 그를 끌고 애굽으로 가버려요.
이게 무슨 상황인 건가? 요한은 마음에 이미 정답이 있으니까 정답이 없습니까? 이미 답이 있어요. 답이 뭐죠? 애굽에 가는 게 그의 정답인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허락만 해달라는 겁니다. 이게 이럴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부인이 안 되면 이미 내가 내 안에 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이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제가 하십시오. 나는 이 갈 겁니다 하고 내 고집 부린 것이 기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경우 잘못되고 주가 답을 주시지만 답을 받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그래요.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이러이러한 존재가 맞는 거야. 이런 답을 가지고 있으니 예수가 오셔서 행하셔도 듣지 않고 믿지 않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자기가 부인되는 것이 참 필요하죠. 내가 부인되어져야 답을 주실 때 알겠습니다 하고 갈 수 있지. 내가 부인 안 되고 내 기준에 서 있고 내 의지가 세다 보면 말씀을 듣지 않고 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25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으시는 겁니다. 25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한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말했지만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 내가 한두 번 얘기했냐?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내가 참 목자라고 내가 한두 번 얘기했냐? 하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단순히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이해력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자기 마음 가운데 메시아가 이런 존재야 기준을 가지고 있으니 예수께서 오셔도 합당하지 않으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한 일이 있지 않냐, 내가 행한 역사가 있지 않냐, 기적이 있지 않냐, 놀라운 일이 있지 않냐, 너희가 믿지 않아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믿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26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으시는 겁니다. 26절이죠.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한도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예정, 곧 선택과 유기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선택된 자는 내 양이 있기 때문에 목자 말을 듣고 따라오는 거지만 내 양이 아니면 아무리 들어도 믿지 않고 따라올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에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게 하시고 믿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왜 믿지 않냐?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반면 내 양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절이죠. 27절에 보시면 뭐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27절인데 말씀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양은 뭘 듣습니까? 내 음성을 듣는 겁니다. 지금도 말씀하시면 양들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온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온다는 것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죠. 예수를 따라왔었고 오늘도 따르고 내일도 따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내 양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택함을 받았기에 잘 듣고 따라온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복된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주 말씀하죠. 성경은 성취와 아닙니다. 약속과 성취라고 하지 않습니까? 항상 약속은 주어져요. 약속을 듣고 믿고 따라가면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알기에 따라가는 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 6장 26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미리 선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 말씀 보시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에 누구든 기초를 세울 땐 누가 죽습니까? 마다들이 죽습니다. 문을 세울 땐 망자들이 죽어요. 이런 저주를 선포를 해요. 근데 이 말씀이요 성취가 됩니다. 아합 때 성취가 돼요. 열왕기상 16장 30절을 말씀 보시면
왕이 히엘한테 명령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건축해라 라고 해요. 건축하지요. 저 말씀 보시면 터를 쌓습니다. 기초를 쌓지요. 근데 누가 죽습니까? 맏아들이 죽습니다. 성문을 세웁니다. 누가 죽습니까? 막내가 죽어요. 이게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이미 여호수아 때 하신 말씀이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수백 년 후가 지난 것이지만 이 말씀이 성취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은 정말 무서운 겁니다. 하지만 또 말씀은 진짜 복되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잘 따라가면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 말씀을 따라갈 때 말씀을 통한 꿀을 먹고 생명을 얻고 풍성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 양이 복되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주시면 이걸 듣고 가는 겁니다. 듣고 가요. 결국은 그러면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시편 1편에 나왔던 복 있는 자가 어떤 존재입니까? 악인의 꾀등을 따라가지 않지만 대신 뭘 좋아합니까? 말씀을 듣고 묵상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복된 자가 누구냐면 말씀이 즐거운 자입니다. 말씀이 기쁜 자인 거죠. 말씀 들을 때 너무너무 좋다라고 하는 거죠. 단순 비교지만 마르다, 마리아 누굴 칭찬하십니까? 마리아입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역도 중요하지만 먼저 한 것이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고 가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복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된 자인 거죠. 왜요? 택함 받고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고 그 다음은 따라갈 때 복이 임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복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크게 두 가지를 좀 보게 됩니다. 수전절 뭐한 날입니까? 더러움을 깨끗게 하는 날이 바로 수전절이라고 하는 거죠. 계속 우리가 말씀의 빛을 공급받지 않습니까? 말씀 빛을 공급받아서 뭐하라고요? 마음의 더러움을 어둠을 쫓아내 버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정결케 하라 하는 의미인 거죠. 우린 양이죠. 목자가 아닙니다. 양은 듣고 갑니다. 판단은 주께서 하십니다. 양이기에 우리가 목자와 같이 내가 판단하려 하지 마시고 그냥 잘 듣고 가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왜요? 말씀은 이루어지기에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기에 따라가는 것이 바로 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생명이기에 말씀빛을 통해서 어둠을 몰아내 버리시고 말씀을 주실 때마다 잘 듣고 따라가서 우리가 진정 예수가 말씀하신 꿀도 얻고 생명도 얻고 더 풍성히 누리는 복된 모습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예정 가운데 선택된 자가 된 것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무 공로 없습니다. 그냥 택해 주시는 겁니다. 택함 받았기에 양이 되어서 음성을 듣게 되었고 음성을 들으면 믿게 되었고 믿으니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양입니다. 목자가 되어서 내가 스스로 판단 결정하려 하지 않게 주시옵시고 모든 순간마다 판단 쉽게 맡게 드리고 내가 부인되어지고 말씀하시면 양처럼 그 길을 잘 따라가게 주여 도와 주시옵시고 잘 따라가서 말씀이 결국은 성취가 되기에 5년 뒤든 10년 후든 말씀은 지금 반드시 성취가 되기에 말씀의 성취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양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주시면 그 길을 따라가 빛 대신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어두움들을 몰아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빛을 통해서 이 땅의 어두움을 몰아내게 해 주시고 오직 말씀의 빛으로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또 새벽을 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루 또 하루 또 하루 새 하늘이 비쳤다라는 것은 또 기회를 주신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회를 삼는 날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죄를 씻을 기회, 말씀을 따를 기회, 허락하시는 복을 누릴 기회, 기도할 기회, 찬송할 기회가 날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신 이날 육체의 정욕 따라 육체에 개삼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대신 누가 주를 열심히 따라가서 허락하시는 꼴과 생명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하루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할 수 없기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질병의 문제든 마음의 괴로운 문제든 상처의 문제든 눌림이든 어려움이든 자녀든 가정, 물질
많은 문제가 있지만 예수께서 해결자가 되어주시기에 예수를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한 뜻대로 이루어주시는 분이시오니 모든 것을 이루어주시는 그 주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기도해서 응답의 기쁨을 누리시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이끄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세우는 것도 주님이시고 멸하신 것도 주님이십니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세울 자를 세워주시길 소원만 갑니다. 혼란스러운 가운데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기도해서 주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시옵시고 그 뜻 성취될 것을 바라보니 선거 이후에 또 좌우 갈라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다 같이 인정하고 한마음 돼서 이 땅에 더욱 세워나가시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아이들 붙잡아 주시길 소원만 합니다. 주님 그 안에 생명을 주시길 합니다. 세상 생명 말고 영적 생명을 더하시길 소원만 합니다. 양처럼 말씀 잘 듣는 것이 복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듣고 잘 따라가서 우리 아이들도 우리와 함께 예수의 길을 잘 걷도록 하셔서 그 안에 풍성한 꿀을 누릴 수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주께 온전히 걷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앞서가시는 목자이신 예수를 잘 따라가게 해 주시고 그 목자를 바라봄으로 오늘도 찬송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복된을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